제가 평소에 설교할 때 이렇게 목이 잘 쉬지가 않는데 오늘 갑자기 목이 쉬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저의 마음과 상관없이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의 마음이 되게 비장하고 우울해 보인다 라고 느끼실까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살펴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5월달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라는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관계가 전부다. 관계가 전부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과 저와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수학여행 잘 갔다 왔어요? 중간고사 잘 마치고. 우리 고등학생들 중간고사가 아닌가? 뭐 수행평가인가? 중학교 끝나고. 우리 이제 시험 기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도 진짜 이렇게 뭐 에이스 많이 쓰지만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예지 자매가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 동안에 보니까 진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이 새벽에 여기 와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또 친구들마다 공부하는 이 그 유형들이 다 다르잖아요.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생들 어떻게 되는지 다 봤더니 딱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은 다 이렇게 무슨 어플로 하나 봐요. 해서 뭐 하냐면 시험 치기 전에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씩 이제 찍어주는 거예요. 이제 시험을 딱 앞두고 있으니까 뭐 여기서 뭐 새로운 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배운 건데 이거 까먹지 말라고. 이거 꼭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거니까 중요한 거 놓치지 말라고 막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 맞죠? 그게 알려주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가 이 요한복음 이 15장에 쭉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여러분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한 상성수훈이 첫 번째 설교라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쭉 나오는 부분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설교에서 지금까지는 말씀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딱딱딱 찝어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대중들을 향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 13장부터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다락방에 딱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이 13장 후반부부터 14장까지는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베드로, 도마, 빌립, 가롯 유다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답변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5장과 16장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건데, 근데 이 땅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금 딱 찝어주시는 거예요. 15장에는 관계에 대해서, 16장에는 성령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17장에는 기도를 딱 하시는 거죠. 이 15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참포도나무 비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주제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관계가 전부라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무엇인가?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또한 믿지 않는 비신자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이 여러 관계들이 있는데 이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관계. 딱 하면 아마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이성 친구와의 관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 가운데 최우선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일도 하는 것이고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고 헌신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요 봉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 하나님과 이 생명의 이 흐름 소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 간혹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겨가지고
어떤 일을 맡겨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관계 회복이 되는 케이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것 자체는 이렇게 스탠다드는 아니죠. 초점은 관계 회복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사명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흔히 이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신앙이 좋은 게 뭘까요? 우리는 신앙이 좋은 거를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이 뭔가 행위를 많이 하면,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다고 오해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죠. 진짜 신앙이 좋은 거는 관계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여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이죠. 이게 의. 이게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이 어려서 그런데 의롭다는 게 뭐냐면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제 화평도 누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어집니다. 이게 우리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만 좋아 보세요. 그럼 자녀들이 조금 말썽 피우고 좀 주변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근데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닌데도 짜증나고요. 막 신경질을 막 부립니다. 예. 근데 우리 가정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관계가 좋을 때가 많아가지고. 근데 관계가 깨지면 나쁜 게 다 쏟아지죠. 좋은 것도 다 나빠 보이고요. 뭐 화창한 날씨도 다 짜증스럽고요. 그럽니다. 근데 관계 좋아 보세요. 날씨가 흐려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전부다. 관계가 핵심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림 언어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해요. 예수님이 만약 지금 시대에 계셨더라면 아마 영상을 찍으셨을 것 같아. 우리 교회 미미티처럼 쇼폼이나 릴스에 올릴 영상을 찍었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좀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관계가 전부입니다.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떤 그림으로 설명하시는가? 1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제 아들은 가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는 겁니까? 농부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가지입니다. 가지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이제 자아가 충만한, 혈기가 왕성한 우리 10대들은 우리 부모님과 같이 살 때 빨리 나가서 독립하고 싶잖아요. 근데 독립하면 그때 깨달아. 부모님 품 안에서 엄마가 주는 밥을 먹으며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냥 나가봐야 알아요. 이 인간은 독립적으로는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랑? 포도나무인 예수님이랑. 떨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떨어진 가지들은 불쏘시개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 본 적 있어요? 우리 실제로 못 보더라도 이렇게 뭐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근데 포도나무 보면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니죠. 우리 예배당에도 여기 뭐 화분들이 몇 개 있지만 여기 있는 화분들은 관상용이잖아요. 보면 되게 예쁘지 않아요? 또 예쁜 것들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보는 게 목적이지만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과실수잖아요. 목적이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주종 관계가 아니라 갑을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예요.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모든 것을 누가 관리를 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과실수가 그렇대요. 이게 관리를 안 해도 여러분 과실수 관리 안 하면 열매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어떨 것 같아요? 맺어진대요. 과실수를 관리 안 해도 맺어지는데 근데 차이는 관리를 하잖아요. 몇 배가 차이 나는가? 못해도 10배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관리를 받는 과실수는 열매가 10배 이상 맺히고 그렇지 않은 길가에도 보면 뭐 과실수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맺히지만 10분의 1로 확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관리받는 나무가 있고 관리 안 받는 나무가 있어요. 이번 관리 안 받는 나무 어떻습니까? 흉측하겠죠. 이번 이 서울시의 도로가에 있는 이 과로수 나무들도 관리를 받으니까 보기에 좋잖아요. 근데 관리 안 받는 나무 열매도 확 줄어들고 보기에도 흉측하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건강, 체력. 제가 이제 우리 그 청년들한테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젊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도 그냥 하루 정도 쉬면 금방 체력 회복되죠. 금방 회복되죠. 영원할 것 같죠. 예, 곧 임박합니다. 예, 곧 유통기한 곧 끝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30대 초반까지는 뭐 밤낮 새고 막 밥 안 먹고 라면으로만 며칠 먹어도 그냥 뭐 몸이 버티니까 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저는 30대 중반이 딱 넘어가니까 그다음부터 어떠냐면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아. 눈을 감았는데 눈 떴더니 벌써 아침이야. 왜 이런 날이 와요? 예. 그러니까 사람 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몰라. 근데 해외만 나가 보세요. 저도 나이를 몇 수로 보는지 알아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오래게 봐요. 예. 나갔더니 제 나이 얘기하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다 이렇게. 안 믿기면 나중에 저랑 더불어 동남아로 선교를 갑시다. 예, 그거 확인하면 돼.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동안이다 보니까 이 몸도 관리를 안 해도 다 그럴 줄 알아. 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면역 질환이 있는데 운동은 하고 싶은데 예전에 족저근막염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운동이 전 수영이었어요. 이거 수영은 발바닥에는 이게 크게 압력이 가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나마 제가 운동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운동 안 하면.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씩 그 얘기 하거든요. 너무 피곤한 것 같다고. 너무 좀 졸린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는 15년 전부터 그러셨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수영을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버티는 거지. 안 하면, 관리 안 하면 이거 못 버팁니다. 사람의 체형도, 체력도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나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야지. 주님이 우리를 케어하셔야지 우리가 이 신앙의 이 생활도 열매도 맺어진다는 거예요. 간혹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저는 예수님 믿고 있고요. 저는 몇 대째고요. 저는 주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누가 나 신경 안 써도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관리 안 받으면 열매가 얼마나 줄어든다고요? 10분의 1로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돌보시는데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2절 말씀 보세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자, 가지를 관리하는 방법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손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지 작업이죠.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는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안 붙어 있어도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과의 생명의 이 소통, 관계, 이거는 맺지 못하는 거죠. 성경의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행위가 부족합니까? 뭐 제사를 안 지내고 금식을 안 하고 11조를 안 합니까? 다 해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행위는 더 열심으로 해.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과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고 관계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뻔한 거죠. 근데 이게 안 붙어 있는 가지는 그런 게 아닌데 붙어 있는 가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붙어 있는 가지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가지가 딱 있으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실 거야. 저는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 고추 묘목을 기르신 적이 있어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가지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옆에 썩은 이파리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 잘라내요.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손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가지 자체를 툭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가지 옆에 붙어있는 쓸데없는 이 장가지들을 다 쳐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시간이라는 거 무한하지 않잖아요.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안에서도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저 간혹 그 얘기 드리지만 제가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지만 진짜 눈 감고 떴더니 어느 순간 40대 중반이 돼 있어요. 저 이제 최근에 대학교 때 동기들을 만나거든요. 전혀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는 제 대학교 때 친구들. 그 중에서 혼자 제가 예수님 믿고 혼자 길을 나와서 전 목회자의 길로 가고 있고 제 친구들은 다 지금 회사 다니고 있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 그랬어요. 하냐면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니다가 이 목회 길로 가니까 저를 구원해 주겠다고. 교회로부터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근데 요즘 만났더니 그 친구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 저한테 내심 부럽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일을 결단해서 하는 그 모습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그 의미를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눈 감았다 떠보세요. 어느 순간 40대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 이 청춘 영화 같죠? 눈 감아다 떠보세요. 나중에 60이 될 거예요. 눈 감아다 떠 있으면 천국 갔습니다. 금방 간다는 거예요. 이 제한적인 시간 가운데 뭐 해야 되는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독교 교육은 우리를 만능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개척교회 가면 한 일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한테 일이 다 집중될 것 같아가지고 저 너무 부담스러워서 개척교회 안 가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 근데 막상 우리 교회 섬기시는 분들 어떠세요? 하는 일이 너무 없죠. 너무 없어서 문제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뭐 기독교 교육은 만능인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에 집중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케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손질하시는 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왜냐하면 집중하는 삶을 살게끔 하시려고. 이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PPT로 한번 있을 거예요.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에서 파생한 히브리어가 뭐냐면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말이라는 단어거든요. 말씀할 때도 이 다바르가 쓰이는데 광야는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끔 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엉뚱한 곳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너무 뭐하는 일들을 버려가지고 너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딱 인도하셔가지고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너 나와의 관계잖아. 너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내가 너를 지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잖아. 관계와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광야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가요? 우리의 인격 어때요? 저는 목회자지만 뭐 목회자만 그런가요? 뭐 성도님 우리 다 인격 얼마나 부족합니까?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끊지 못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우상들 있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내 인생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내가 더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들, 이거 제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언제 제거되는지 아십니까? 고난 당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미련이 싹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씀이 들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핵심, 관계가 전부입니다.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관계가 중요하다면 이 관계가 더 깊어진다.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더 많이 맺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관계가 깊어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게 거하는 겁니다. 거하는 거.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한테 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거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를 되게 관념적으로 이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되게 구체적인 의미인데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7절 말씀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후반절만 줄 것죠. 후반절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지 다 이루어진대. 근데 여러분 이 앞에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는 거,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한다는 게 이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시대에 쓰는 표현으로 하면 이게 진짜 우리나라 말에는 이 말이 있어. 예. 아싸가 되지 말고 인사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사?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인사는 이렇게 애들 앞에서 좀 이렇게 튀는 애들, 뛰어난 애들이잖아요. 뭐 노래를 잘하든 공부를 잘하든 춤을 잘 추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사는 영적인 인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인사가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하면 방관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방관자일까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 이제 우리 교회 주부에 보면 제가 이렇게 설교 가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가이드를 처음 만들었던 게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가 아닌데 그 자매님이 저는 설교를 좀 쉽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설교를 듣는데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설교를 이해한다는 말인즉 설교가 우리 안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를 이제 만든 거예요. 예. 설교 더 쉽게 따라오시라고 만들라고 하라고. 근데 이게 해도 보니까 작성을 안 해. 예. 설교 더 쉽게 이해하라고 했는데 작성을 안 해. 근데 누가 작성하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작성 안 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만 작성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줘. 예, 이게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딴청하지 말고 집중하기 위해서 딱 하는 거죠. 이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인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이런데 말씀하는 거예요. 너 참여자가 돼야 돼. 너 방관자 되지 말고 너 참관자가 돼야 된다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어지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홀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 생활 잘하는 방법 손님 되지 말고 주인 되면 됩니다. 주인 되면 교회 오셔서 나는 이 시간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나는 교회 와서 난 개구로만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갖고 딱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개척한 지 이제 만 3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3년 사역하는 동안에 부족한 가운데 잘한 것도 있지만 제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이거를 이번 주에 제가 더 많이 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됐어요. 제가 잘 못했던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내 교회 의식을 못 심어준 것 같아. 이게 제가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 교회 의식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교회에 내가 바치는 거예요. 시간이든 은사든 뭐 재능이든 뭐 물질이든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 아끼는 것 가운데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받쳐지잖아요. 그 다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 거구나. 이게 남의 교회가 아니라 이상한 목사님이 그냥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교회구나. 이게 딱 들어가는 건데 제가 이걸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집도 멀고 자녀들도 많다 보니까
교회 청소하는 것도 그냥 저랑 아내가 하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빨리 가서 쉬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같이 몸에 부딪히고 청소도 하고 뭐 의자 올릴 때 같이 올리니까 석현이가 남은 거잖아요. 예. 우리 뒤에 있는 고등학생이 남은 이유 의자 올릴 때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 것 같으니까 아예 오지 마 이게 아니라 했더니 이거 의자 올렸더니 야, 이게 내 교회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해야 돼.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송혜 사모님이 원래 평소에 혼자서도 되게 이렇게 생활력이 강해서 잘하지만 저도 이제 송혜 사모님한테도 계속 그 얘기를 같이 좀 하려고 해요. 우리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너무 좋지만 맛있는 것보다도 더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같이 만드는 음식. 같이 만들어서 같이 먹는 음식.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집이 멀어서 못한다고 하면 매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가끔씩 할 수 있을 때마다 해서 송사님도 그래서 본인도 그 다 같이 오픈하고 어제 토요일도 이 밤에 와서 뭐 하냐면 혼자서 화실 청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 1층부터 2, 3층까지 계단도 닦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본인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 왔었을 때 조금이라도 깨끗한 환경 누리라고 하는 건 좋지만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것 같아. 같이 하는 거죠. 내 시간 들어가고 내 헌신 들어가고 내 물질 들어가고 내 진흥 들어가면 내 교회가 딱 되는 건데 3년 동안 보니까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제가 그 얘기 가끔 들었잖아요. 제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분리 개척하신 분들 빼고 서울에서 맨 땅에 헤딩한 개척교회 목사님 3년 동안에 제가 아직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대부분 어디로 개척하는가? 수원, 화성, 용인 이렇게 다 멀리도 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떠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교회 떠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전화 한 통으로 안 끝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갔던 청년들 중에서도 진짜 전화 한 통으로 딱 끝낸 사람들이 있어. 전화 한 통으로.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연락이 안 돼. 물론 제가 좀 불편하고 제가 또 은근히 권위적이죠. 제가 너무 이렇게 비주얼이 뛰어나가지고 가까이 하기 좀 힘들죠. 자매님들 가까이 오면 목사님 앞에서 얘기 못할 것 같고 연예인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혼자만의 오해인가요? 뭐 떠나 보내는 것도 가슴 아픈데 근데 더 이제 아픈 건 뭐냐면 이렇게 그래도 이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들. 저는 교회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굴 보고 얘기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 붙잡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울죠. 울긴 하는데 근데 막 그러진 않아요. 결국 보니까 이것도 다 담임 목사님 책임인 것 같아. 제가 3년 동안에는 그걸 못했다면 앞으로는 이거 저도 좀 개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할 일이 있으면 좀 집이 멀더라도 저도 그렇고 송사모도 그렇고 더 많이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저는 집에 TV 없으니까 그나마 보는 좀 이렇게 영상이 뉴스나 뭐 이렇게 시사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가장 듣기 힘들어하는 인터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정치인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게 뭐 당을 떠나가지고 국적이 어딘지 너무 의심스러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우리나라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게 제가 그 목사로서 참 듣기 힘든 이야기가 있어요. 앞으로 이 표현을 절대 쓰지 말라고 제가 한번 건면드리는 건데 이 교회라는 표현, 이 교회는 예배 시간 어떻게 돼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돼요? 저하고 대화 나누면서도 우리 처음 오신 분이 아니야. 우리 교회 좀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교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 들 때마다 탕자에 비유해서 마다들이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동생이라 얘기 안 하고 이 당신의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마다들이 그렇게 표현하는가? 자기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게 약간 객관적인 입장을 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 아니고요. 저 교회 아니고요. 우리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님은 두 종류의 목사님이 있대요. 아세요? 우리 목사님과 그냥 목사님이 있어요. 예. 우리 목사님과 그냥 목사님 차이가 뭔지 알아요? 그냥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할 수도 있어. 더 뛰어날 수도 있어. 목회도 더 잘할 수 있어.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힘들 때 내 얘기 들어줘.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줘. 내가 성경에서 모르는 거 물어보면 뭐 혼자서 아는 거면 대답하고 모르는 거는 막 찾아서 또 알려줘. 영적으로 나를 위해서 뭐 밤낮으로 막 고민하고 막 해줘. 근데 그냥 목사님 설교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냥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나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 가지고 막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과 그냥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뭐 들어도 괜찮다 하고 뭐 이거 일부러 얘기하진 않지만 하는데 근데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안 듣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연명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나눴었죠. 이 목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꼴을 먹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내 영혼을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 저는 제가 우리 이제 성도님들한테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내 목사님인 줄 그렇게 여겨도 될까요? 제가 지금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한테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뭐 영적인 인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오늘 우리 부르다가 제가 목이 나간 그 찬양. 감격해서 목이 나간 게 아니라 생목을 불러서 목이 나간 찬양.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실천하는 방법, 말씀을 집어넣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내가 섬기는 교회 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비유의 세 번째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관계는 사랑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자,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말씀으로 채우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힘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끔 하는 이 힘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를 변혁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게 트랜스포머처럼 진짜 완전히 변혁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말씀을 살아내게 하고 말씀을 실증케 하는 힘이 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죠. 삶과 선포가 함께 가는 것. 전도 행위를 하는 게 증인이 아니라 그 내뱉은 말대로 살아내는 게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게 영적인 순환이에요. 말씀으로 채우잖아요. 말씀으로 살아내게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서도 순종하신 분들은 계속 순종해. 계속 순종해가지고 뭐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계속 순종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보면 이게 정체되는 게 아니라 도태돼요. 도태돼. 그러니까 영적인 순환은 계속 일어나신 분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그런 자들한테 주님이 하시는 명령이 있죠. 다른 사랑이 아니라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다락방 강화에서 첫 번째 하셨던 이 세 계명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주님이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이거 제가 새날 경건 예배 때 한번 나눴었는데, 새날 경건 예배 들으신 분들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조회수는 도대체 누가 올린 거야?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이 5가지 하심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죠. 택하심.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동행하시죠. 함께 하심. 또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죽으심. 그리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이 아우들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죠. 용서하심.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사명을 주시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구체적인 5가지 하심, 사랑의 방법이에요.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 제자들이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이 5가지를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나 무작정으로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 이 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그냥 되게 막연히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대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계속 내가 마음이 끌리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이거 바구니 들고 올라오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사랑이 뭔지 아냐고. 짠한 게 사랑이라고. 당신 나보다 짠하냐고. 아시죠? 저 대답 어떻게 하는지. 생각하고 대답한다는 거. 생각하는 동안에 대답이 없으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자기가 짠하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대상을 정하는 거.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섬기고 들어주고 선물도 하고 밥도 먹이는 거죠. 함께 하는 겁니다. 죽는 건 뭘까요? 우리가 대신 죽을 수는 없잖아요.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거.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겠죠. 그리고 사명을 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5가지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을 정하세요. 그리고 함께 해주세요. 희생해 주고요. 품어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랑 실천이 여러분 누구한테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분 원수 사랑보다 더 어려운 사랑이 있어요. 그게 13절에 나와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원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뭔지 알아요? 친구 사랑이에요. 여러분 친구 사랑이 왜 어려운지 알아요? 제가 세상 다른 사람 만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친구는 이게 동등한 관계잖아요. 수평의 관계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편하고 만만한 사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진짜 뭐 직장 동료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친구 사랑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보세요.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 흘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북한을 품고도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이 찡하고 눈물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상 누구한테 이게 안 되는지 알아요? 친구한테 안 돼요. 배우자 품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린 적 있어요? 내 친구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데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나를 가장 좀 편하게 대하고 하대하게 대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품고 기도하는데 뭐 막 가슴이 막 올라오고 막 뭉클해지고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원수 사랑보다 더 안 되는 게 뭐냐면 친구 사랑이 안 돼요. 우리는 저 공산주의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마음 품고 기도하는데 진짜 안 되는 건 뭐냐, 뭐 안 되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사랑하면 거기서 친구는 다른 의미죠. 나랑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나랑 편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비밀이 없는 관계.
모든 것을 소통하고 아는 관계. 부모님한테도 얘기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무 친한 친구라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이런 관계 안에서는 비밀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안 알려주셔. 왜? 알려줘도 관심이 없어. 알려줘도 깨닫지도 못해.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이 비신자들을 향한,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그와 같은 민족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분리개척이 있고 MH 맨땅이 헤딩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제도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였는데 전도학교에서 분리개척하신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예. 왜 힘들어하시는가?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부러운 환경이야. 예. 너무 부러워. 예. 교회에서 성도를 50명밖에 안 보내주셨대. 예. 그래서 너무 힘들대. 예.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예. 더 사랑해줘야지. 이 마음 들었겠죠. 더 사랑해줘야지. 했는데, 그래서 이게 맨땅에 해당하신 분들끼리 만나면 그 안에서 진짜 이게 얘기들이 자기 교회 그 진짜 허물과 부족한 걸 다 나눠요. 예. 왜? 나눠도 공감이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중에서 그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은 뭐 먹고 살까? 뭐 먹고 살까? 그래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질문을 서로 던지고 대답한 시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너무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만 질문 다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비전은 뭐예요? 교회로는 뭐 던지는데 저 뭐 물어본지 알아요? 목사님 뭐 먹고 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에서 받는 거로만 생계가 안 돼가지고 세차 알바를 하신다고. 근데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 시간 이후에 저한테 와서 손을 딱 부여잡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질문을 던진 것밖에 없어. 목사님 상황이 어떤지 물어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도 그래요.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이 마음이 어떤지를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거야. 이럴 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나처럼 사랑으로 실천하고 싶구나. 사랑하며 살고 싶구나. 주님이 필요한 것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는 것이다. 이게 그냥 기도가 맞는 게 이게 아니에요. 주님처럼 살고 싶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다는데 연약해 부족해. 주님이 그 마음 하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주제가 무엇인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전부다. 관계가 핵심이다. 더 깊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 거하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차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갱년기 증상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 중에서 누가 울면 너서 막 눈물이 나려고 해. 그래서 자,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보다 힘든 거 가까이 있는 이 친구들을 사랑하는 거.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뭐 저희 자녀들도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나 사랑하고요. 동생 사랑하기 바랍니다. 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진짜 회개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 동생을 내가 사랑하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성경책 샀던 거를 줬던 사람이 제 여동생이었어요. 예. 그렇게라도 마음 좀 표하고 싶어가지고.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지인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석현이 선생님 사랑하세요? 예. 선생님 석현이 사랑하시죠? 예. 친구들 사랑하시고 주님 붙여준 영혼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더 깨달아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들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진짜 우리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올해 1회를 넘으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그 마음 주셨거든요. 새 살은 돋는다. 아무리 이 상처가 나고 고통스러워도 새 살은 돋는다. 근데 이번 주에는 주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 주셨냐면 이번 주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뭐 밤에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들려주셨던 음성이 있어요. 주님이 왕왕왕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저한테 들려주신 음성이 있는데 새 시즌이 왔다. 새 살만 돋는 게 아니라 새 시즌이 왔다. 여러분 우리 새 시즌이 왔습니다. 관계가 전부입니다. 관계에 더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